분들이 계시나 봐. 이제 둘째 녀석이 12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살림집이 마련되고 요즘 뭘 자꾸 사날르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저놈은 신바람이 났어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사날르는데 오늘 어제 사위될 사람이 예단을 가지고 와서 앉으세요 하고 절하는데 눈물 참느라고 애먹었어요. 이게 자식을 특히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남의 집 잔치집 갈 땐 전혀 그런 거 못 느꼈는데 결혼식 날 쟤 데리고 들어가다 내가 울 것 같아. 평생 같이 살 사람 만난 건 기쁨이고 행복인데 이 떠나보내는 게 왜 이렇게 섭섭한지. 가기 전에 좀 더 잘해주고 보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가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도 그랬나요? 꼭 내 딸 뺏어가는 것 같고 저놈의 자식이 내 딸 뺏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들 잘났는데 부족한 며느리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서로 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저 녀석 학교 다니느라고 집을 나가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 든 적 없었고 미국 1년 가 있을 때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시집을 간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게 벌써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벌써 이렇게 됐나. 우리 김금장 원사님도 그러세요? 아들 보낼 땐 덜 할 것 같아. 안 그래요? 권사님도 그래요? 똑같은 날이잖아 우리가. 그냥 한 예식장에서 해버릴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내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이리 때에게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하셨는데 또 보니까 제자들이 잘했어. 그죠? 예수님 이상으로 잘했고 우리하고는 세대 차이가 좀 나지만 또 이들 세대에 맞게 또 잘 살리라. 근데 성경에 보면 결혼은요 부모를 떠나야 돼. 떠나지 않으면 결혼이 안 돼.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약 30년의 세대 차가 있잖아요. 30년의 세대 차가 있고 쟤네들이 보면서 살아온 시대와 제가 보면서 살아온 시대. 어제 공중 화장실 얘기했잖아요. 쟤네는 그게 뭔 얘기인지 몰라. 공중 화장실. 저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이게 다 다른데 우리 생각으로 아이들을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해결하고 자기식으로 풀어가도록 둬야 되는데 자꾸 부모가 옆에서 간섭하면요 세대차 때문에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면 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거구나 하고 여러분의 눈이 열릴 텐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때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한 방에 풀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가?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 걸 왜 성경이 그렇게 했는가? 양쪽 부모님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남편은 남편의 부모가 딸은 딸의 부모가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를 믿으니까 너희들이 잘 살아라. 그리고 그냥 떠나보내고 도울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저보다는 선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가 돼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는구나. 결혼 준비할 때도 보면은 서운하고 섭섭한 게 있을 것이고 보내는데 잘해서 보내야지 하는 부모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혜운이 너 학교 가서 안 졸아서? 안 졸아서? 저는 새벽에도 나오고 오늘 또 나왔네. 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죠?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늘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어제 저녁에. 무슨 두려움이에요? 첫째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 왜?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조금만 문제 있으면 트집 잡고 따지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인데 이 모세가 참다 안 되니까 마지막 40년 광야 끝자락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폭발해 버리잖아요. 이게 누르고 눌렀던 것이 그때 팡 하고 터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불순종합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그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은 터져 나왔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가. 너는 이것 때문에. 지도자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혼자 살아도 인생은 문제가 있고 10명이 살아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요.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 문제가 있고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성경대로 살아가면 문제는 극복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문제는 두 개. 첫째는 백성들 때문에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조금만 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오고 조금만 틈만 보이면 모세가 한 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모세를 돌로 치려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걸 옆에서 가장 분명하게 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 두 번째 두려움은 뭐예요?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모세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웁니까? 이 두 가지 두려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에게 자리에 세울 때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목사님들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 교회는 가면 교회가 대체적 평안합니다. 은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가면요 목회하기가 어렵다. 왜? 전임 목사 이상의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교회는 평안하고 안정되고 좋은데 거기 가서 목회를 전임자보다 시원찮게 하면은 목회 자리 잡기가 참 어렵다. 그러면 앞에 사람이 죽을 쓴 교회를 가면 어째요? 웬만큼만 하면 목회하기 편하다.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 죽을 쓴 사람이요, 잘한 사람이요. 잘했어요. 한 번 실수해서 그렇지 모세는 정말 잘했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고 그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돼 그렇지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응답해 주셔서 이 광야 끝자락까지 왔는데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자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
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야 네 백성들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믿고 따르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으니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으니 네가 일어나라. 그리고 내 백성들을 데리고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 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을 꼭 집어넣느냐? 여호수아야, 네가 볼 때 모세가 위대하고 대단했지만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므로 내가 모세를 도왔고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세가 했던 일을 너도 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요. 저게 뭔 말이야? 내가 떠나면 누가 너희에게 와요?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나겠다니까 전부들 붙들고 아이고 예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뜯어 말립니다. 왜? 말뜻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이 제자들에게서 정말 예수님보다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신 능력도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오늘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밤에도 모인 것은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사모함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4가지 말씀하죠. 4가지.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4가지. 첫째로 하나님 뭐 하라고 그래요? 성경 보세요. 7절 말씀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여호수아야, 두려움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지시하든 그 말을 지켜라. 내가 너희 하는 말을 믿고 지켜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믿고 지켜라.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힘이 두려움을 극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세 번째로 또 뭐라 그래요?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범하는 게 뭐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 우로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며 나름대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나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 경험도 이야기할 테니까. 자, 제가 단양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집사님 딸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경험이 없이 그냥 덤볐는데 한 일주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인천에 인천에 있는 목사님 찾아가면 그분이 귀신 쫓는 은사가 있으니까 쫓아내 줄 거라고. 그래서 그 단양 시골에서 새벽밥 먹고 귀신이 들린 딸 싣고 어머니 옆에 태우고 제가 운전해가지고 지도 보고 꼬부랑 길을 물어가지고 제가 그때 인천 와가지고요. 절대 인천은 안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길이 복잡한지요. 고속도로 타는 데를 놓쳐가지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계양 이 길 같아. 이걸 놓쳐가지고 서울로 다시 들어갔어.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빠져야 되잖아요. 지금 다녀보니까 그 길을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쭉 갔더니 서울로 들어간 거예요. 올림픽 대로를 타고 가가지고 단양 가니까 캄캄한 밤중이요. 길을 몰라가지고. 제일 지금까지 다닌 도시 중에 복잡한 게 부산길이 저는 복잡하더라고요. 부산은 산동네라 올라가면 꼬불꼬불하고 거기 얼마나 인천도 거기 못지않게 복잡했는데 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데. 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기도. 와가지고요. 지하에 있는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 데리고 가세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목사님한테 온 거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보내준 선물이래. 젠장. 선물을 주려면 온전한 걸 주지 왜 이런 걸 선물로 주죠? 전 속으로 그랬어요. 오늘 카톡이 또 왔는데요.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가 무당이잖아요. 무당 굿하는데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사진을 걸어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서 구슬하는 거예요. 박근혜 거기서 빌고 앉았는 거예요. 이걸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사진에 찍어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 계세요? 봤어요? 신 목사님 봤구만. 지금 휴대폰을 통하여 전국에 쫙 퍼져 지금.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근본도 없는 귀신 섬기는 자 밑에서 빌고 앉았어.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려 미친 여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놓으니까 나라 꼴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안 돼가지고 기도원에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은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한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생전 전화해도 전화 안 받으니까 이분이 삼겹살 사가지고 왔던가 그때 와가지고 우리 마당에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왜 요새 안 보이냐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이 귀신 들린 여자하고 요새 하루 3번씩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니까 이 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기도원 하는 사람과 개교회 목회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줄 아냐고. 유식한 소리 하대요. 이렇게 개교에서 목회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원에 갖다 맡기라고 하나님이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은사를 베풀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당신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이렇게 애를 쓰냐. 이러다 보면은 당신 지치고 탈진하고 목회가 제대로 안 된다. 신방이나 제대로 하겠냐. 그러니까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런 때를 위한 것이니 당장 기도원에다 데려다 주라고. 제가 인천에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보낸 선물이라 그래서 아멘하고 갔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내 입장이 힘들면은 그 말에 아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뭔 집사님 되겠어 안 되겠어? 아멘 한 거예요 내가. 내가 무식했구나. 그래가지고 기도원에다 데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는 문을 다 두드리 부시니까 데리고 가라서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인천에서 내려간 지 일주일 만에 기도원에다 데려다 준 거예요. 기도원에다 데려다 주고 3일 만에 다시 데리고 온 거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만 지금만 같아도 안 그럴 텐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아멘하고 기도원에 보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무슨 능력을 주겠어요. 일주일 만에 무슨 은사를 주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다시 데려다가 한 달 걸린 거예요. 한 달. 그랬더니 결국 귀신은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목회 현장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쫓았어. 아멘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그때 경험이 내 안에는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게 내게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 만난 건 다 내쫓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이 먹은 마음을 우로 좌로 치우치게 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뭐라 그래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또 하나 얘기할까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2003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이삿짐을 싣고 들어가는데 첫 번 목회지에서 하도 교회를 지으면서 고생을 해서 여보 우리 다시는 교회 짓지 말자 그랬는데 두 번째 목회지를 이삿짐을 싣고 들어가는데 이삿짐 싣고 들어가는 날 차에서 보면서 저 교회 져야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 아멘하고 이삿짐 풀었어요. 그리고서 몇 개월 안 지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교인들이. 그런데 조감도를 그려놓고 설계도를 서울에 있는 이근희 감리사님 그때 있던 교회에 설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설계도를 의뢰해가지고 설계도 그리고 조감도 그려가지고 사진 찍어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뒤에다 기도 제목 10가지 써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을 겁니다. 이렇게 짓는데 약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새벽 낮 오후 밤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일주일 딱 했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그만합시다. 이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 전 재산 팔아도 4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4억짜리 교회를 짓는다고 교회 짓자고 합니까? 아니 새벽, 낮, 오후, 밤 4번 예배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나도 힘든데 교인들이 그만하자 그러니까 이게 살짝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빼버리고 새벽, 낮, 밤 이렇게 3번 기도회를 한 달인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65일 중에 300일은 저녁 기도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를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농사철에 농사해야 되니까 가을 추수 끝나면 마음껏 기도 우리 참여할 때니까 추수 끝나고 합시다. 그 말 듣는데 살짝 마음이 움직여. 그런데 그거는 내가 따라가지 않고요. 2003년도에 부임해가지고 하여튼 건축을 위하여 기도회를 하는데 2007년도에 건축 시작하고 2008년도 12월 달에 준공하기까지 약 5년 동안을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어떨 땐 2사람 나오고 어떨 땐 3사람 나오고 어떨 땐 시간 됐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럼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합니다. 그러다 보면 1사람 올 때도 있고 2사람 올 때도 있고. 이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어서 감동을 주셨는데 이 감동을 뺏어가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때에 네 마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나타날 거야. 그때 너는 마음 뺏기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막 뜨거운 가슴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감사한 것 막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는 은혜 받은 것만 생각났는데 은행 가서 현금 인출기 앞에서 막 돈을 드르르 꺼내다 보면은 아이고야 전기세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할부금도 내야 되고 카드 할부금도 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해. 우리 중심이 흔들려. 은혜 받고 그래 나도 한 40일 작정하고 새벽기도 해야지 막 그리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다 보면 한 일주일 나오면 이제 막 몸이 힘들고 피곤해. 그때 누군가 옆에서 아니 집사님 왜 요새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일주일 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아유 집사님 미련해. 성경에 어디 새벽기도 하라는 거 있어.
주일 예배 열심히 나가면 되지. 수요일 예배 나가면 되지. 미련하네. 이 말 들으면요, 안 그래도 몸이 피곤한데 마음이 우로 치우쳤다,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좌로 치우치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해야지. 혼란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도 요즘에 술, 담배 끊는 분이 한 분이 있다 그래서 감사한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 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야겠다. 다짐하고 술, 담배 딱 끊고 다음부터 술 먹는 자리에 가도 난 안 먹어. 담배 피는 자리에 가도 안 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변했네. 이러고서는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 사람 봐, 이거 술 먹는 재미없이 세상을 뭔 재미로 살아? 담배 안 피고 뭔 재미로 살아?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도 어느 권사님도 어느 교단인데 그냥 뭐도 술만 잘 먹더구만. 성경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먹지 말라 그랬어. 안 취할 정도만 먹으면 돼야. 그리고 한 잔 따라가지고 딱 갖다 주면 안 그래도 요게 입에 땡기기는 하는데, 먹자니 그렇고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권사도 먹는다, 어느 교회 집사도 먹는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래, 안 취할 정도로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술 한 잔 먹어요. 담배도 붙여가지고 입에 갖다 물려주면은 안 그래도 이거 금단 현상 때문에 힘든데 그때부터는 담배 냄새가 구수한 거예요. 이게 한 대 펴볼까. 이게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이거예요. 말씀드리며 은혜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해야겠는데 결코 사단은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뺏어버려요. 그래, 이제부터는 벙어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없이 충성하며 예배하며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네가 두려움을 이기고 지도자로서 승리하는 방법,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봉독한 말씀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두렵지?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내가 너에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 내 입이 떠나지 말고 묵상해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가 아멘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는 단순하게 믿어야 돼.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처음에는 애들이 부모 말씀 잘 들어, 잘 믿어. 재성아, 아빠가 들어갈 때 통닭 사 들어갈게. 잠 안 자고 기다려. 12시가 됐는데 아빠 빈손으로 왔네. 아빠 깜빡 잊었다. 다음에 사올게. 다음에 들어왔는데 부목사님이 또 그냥 갔어. 몇 번 속으면요, 쟤네들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우리 아빠는 뻥쟁이요. 안 믿어요. 어린애들은요, 말하면 그대로 할 줄로 믿어. 근데 속다 보면은 안 믿어. 어린아이 같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네가 이제부터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야 할 때는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었는데,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라는 얘기예요.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백성들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모여라, 지도자들아.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해요, 명령해요. 다 안대해줬어. 두려움이 없어졌어. 여러분, 두려움은 내적 두려움과 외적 두려움이 있어.
내적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외적 두려움은 내 바깥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이것저것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 외적인 두려움을 이기려면 내적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할렐루야. 내적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는 사람은 외적 두려움 못 이깁니다. 절대로 외적 두려움 못 이겨.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내적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외적인 환경적인 조건적인 두려움들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적 두려움을 극복해버렸어. 두려워하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럽니다. 이제는 내가 지도자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지도자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뭐하여? 부탁하여가 아닙니다. 말하여가 아닙니다. 명령하여 또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담대해졌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려워 떨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며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백성들 두려워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할까? 이 백성들이 나를 믿고 따라줄까?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데려갈까? 이러고 두려워 떨면서 여호수아가 외적인 두려움 속에 내적 두려움 이게 합쳐가지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두려움에 꽉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자마자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말씀을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내가 내적 두려움을 이기면 외적인 두려움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 두려워했잖아요. 왜? 모세에게도 빠득빠득 대드는 저 백성들. 조금만 문제 있으면은 소리치며 돌로 쳐줄리간 저 백성들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내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관리들을 모아놓고 명령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3일 만에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고 들어갈 준비해라.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 미쳤어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명령하였더니 그들이 누구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또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리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승리요. 오늘 우리가 내적 두려움을 극복 못하니까 외적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두려움 때문에 덜덜 떠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문제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17절도 보세요. 17절 시작. 여호수아가 왜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나는 모세처럼 못해. 나는 모세 같은 지도력 없고 나는 모세 같은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모세를 대하듯 당신을 대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평정시켜 놓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 반응이 충청도 반응이요.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럼 반응이 있어야지. 예배도 혼자 하는 건 재미없어요. 모세가 두려워했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확 뒤집어지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덤비는 거예요. 우습게 보고 덤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앞에 갖다 놓고 우리를 실족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내적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봐도 근심 안 합니다. 왜?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내가 지도자가 됐으니 이제 내게 순종해라,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들 입으로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그 다음에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여 우리를 잘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전세 역전. 전세 역전. 18절도 보세요. 18절 시작.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는 다 죽일 겁니다. 왜?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모세의 말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새로 세워놓은 지도자 여호수아 당신한테 불순종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그러므로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죽이고서라도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모세한테도 백성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한테도 백성이 이러지 않았는데 여호수아한테는 왜 이렇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꿔 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만 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싹싹 빌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갖다 주고 그 사람에게 가서 종로로 대보세요. 그 사람 마음이 바뀌나? 안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바꿔놓고, 할렐루야, 환경도 바꿔놓고 나를 짓누르며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건 기도도 아니야. 하나님 저 사람 좀 옮겨주세요. 뭐 이런 기도나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단양 있을 때 하도 괴롭히는 권사님이 있었고, 하나님 교회도 많은데 저 권사님을 옮기든지 나를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옮기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회개했나 보네. 하나님, 죽어도 다시는 이런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을 내가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 양은 갈 데가 없으니까. 병이 들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더라고. 암이 들어 죽어가는데 와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목회 현장에 나타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이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가져다 준 사람을 원망도 하지 말고 미워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그것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200만 명의 백성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이요,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당신의 모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죽이고서라도 우린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야 말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씩 흔들어 보셔. 어떤 문제를 우리 앞에 딱 갖다 놓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한 대 치면 어떻게, 나도 쫓아가서 한 대만 치나요? 분 풀릴 때까지 아주 소나기 밭에 끌고 가서 먼지 나도록 패버리지. 그래야 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밀어. 왜? 네가 쫓아가서 소나기 밭에 끌고 가서 먼지가 나게 패는 것보다 네가 나를 위하여 참고 두드려 맞으면 내가 너의 억울함과 너의 아픔을 내가 풀어줄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더니 두려워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확 뒤집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의 마음도 뒤집어 놓으시고, 아멘 좀 세게 해봐요. 날씨가 추워서 그러나 오늘은 영 힘이 없어. 나는 막 열이 나는데 사람의 마음도 뒤집어 놓으시고 환경도 바꿔놓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까? 교회 와서 주일날 성경 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살아가는 삶을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답이 나와요. 하루를 살고 뒤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나? 그냥 대충 살았나?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보실 때 내 안에서는 예수만 나와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서는 예수만 나와야 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남을 이기는 게 쉬워요? 나를 이기는 게 쉬워? 어느 게 더 쉬워? 문 집사님, 홍 집사님 이기는 게 쉬워? 집사님 이기는 게 쉬워? 홍 집사님 이기는 게 훨씬 쉽지요? 나를 이기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 나를 못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 못 다스려. 제자들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를 못 다스려. 예수님조차 팔아먹으면서까지도 자기가 살 길을 찾았던 게 베드로잖아요. 너 저 예수님과 한패지. 그때 베드로가 아멘 했어야지.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나는 저 예수 알지도 못해. 그리고 도망가 버려. 성령이 임하자 감옥에 들어가서 두드려 맞고 내일 아침이면 해 뜨면은 모가지가 댕거당 잘려 죽을 텐데도 다리 쭉 뻗고 자빠져 잡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병이 들어도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나라 체조 선수, 국가대표 체조 선수, 여자 선수 최 누구예요? 연습하다가 목을 다쳐갖고 이 척추 밑으로 다 마비됐잖아요. 손도 제대로 못 움직여가지고 글도 못 쓰고 얼굴 화장을 하는데 참 희한하게 손가락이 안 움직여지는데도 거울을 보고 혼자 한다고 막 화장을 하고, 그전에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사고 나고 누가 전도해가지고 휠체어,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기자가 질문한 게 나왔더라고요. 당신 예수 믿기 전에 그 건강한 몸을 가지다가 지금 이렇게 사니까 불편하지 않냐?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만일 하나님이 사고 나기 전으로 나를 돌아 그러면 나는 싫다. 그때는 내 몸이 건강했지만 나는 예수를 몰랐다.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내 몸이 다 망가지고 내가 지금 이 꼴로 살아도 나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기 싫다.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설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맨날 원망이야.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내 몸이 고쳐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요. 감당하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내가 내적인 변화를 가지면 외적 변화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나 모르지만, 저는 오늘 새벽에 예배 끝나고 가서 운동하고 거기서 샤워하고 교회로 바로 왔잖아요. 체육복 입고 슬리퍼 신고.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안 하면 이 몸에 혈당치가 자꾸 올라가니까 운동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운동 안 하면,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기를 쓰고. 가서 운동하고 교회 와가지고 일찍 왔어요. 오늘 일찍 와가지고 사무실에 있다가 오늘 6개 부침개 전도하는데 목사님도 식사하러 가시죠. 우리 김밥 2줄 사달라 그러니까 우리 김인장 권사님이 목사님 싸우고 오셨어요. 왜? 밥 때가 됐는데 집에도 안 가고 교회 사무실에서 김밥 달라고 그러니까 싸워서 집사람한테 내가 쫓겨났나 막 그랬던 거예요. 아래 위로 체육복 입고 슬리퍼 신고 목사가 나가니까 그런 생각할 만하죠.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고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에 운동 마치고 와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과 평안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나는 안 바뀌고 내 가정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씀, 내가 기준 되지 말고 예수가 기준 돼야 돼. 내가 기준 되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모든 게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늘 불만입니다. 늘 불평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늘 평안함이 있어요. 보리떡을 먹어도 평안함이 있고 이 추운 겨울에 냉방에 누워 자도 평안함이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불편함도 있죠. 걱정거리 있죠. 근심거리 있죠. 조건으로 환경으로 그건 해결이 안 돼. 땅의 문제는 절대 땅의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늘의 것이라야 땅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 버리십시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여호수아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면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아멘. 나는 일어서리. 아멘.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세워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시고, 이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